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늙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사무엘상 8장 전에 이제 7장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나오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묘사가 된 다음에 이제 8장까지 시간이 이제 많이 흐른 것이죠. 이제 사무엘서 초반에 그 사무엘의 탄생과 그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고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사무엘상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막상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7장에서 간략하게 묘사만 되어 있고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무엘서의 초점은 사무엘의 사역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초점은 이제 사무엘의 사역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초점, 새로운 시대가 그 초점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사람으로서의 왕은 없었습니다. 사사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스림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제 왕정 시대,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가 이 사무엘서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는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는데 그 사무엘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은 이제 사무엘과는 달리 그 행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옳지 못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어떤 재판을 할 때 재판을 악하게 하는 이제 그런 행실이 악한 두 아들들이었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늙었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악하니까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 부탁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하자 사무엘은 이 부탁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또 7절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가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7절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행위가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8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이 왕을 구하는 행위, 왕을 요구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행위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왕정 체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제도 자체를 악하게 보신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왕정 체제, 왕이 다스리는 그 제도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오래전부터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14절과 15절을 볼 텐데 제가 14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이미 예전부터 왕에 대한 언급은 있었고, 그리고 7절에서도 아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왕정 제도 자체는 이제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고 또 이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의 이 요구를 기뻐하지 않고 악하게 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서 왕에 대해서 언급할 때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왕에 대해서 요구할 때를 자세히 보시면은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시면은 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초점이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께로 그 초점이 향합니다. 신명기 17장 15절만 다시 보시면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하나님께서 뜻하신 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초점이 어디로 향하냐면 나에게로 초점이 향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경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경고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들이 원하는 왕, 이스라엘들이 그 마음에 지금 바라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꿈꾸고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인지 그 왕에 대해서 경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경고가 11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 경고를 보게 되면은 세 가지 단어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바로 그 너희라는 단어와 자기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데려가다, 가져가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은 똑같은 동사입니다. 취하다라는 똑같은 동사인데 이 너희 그리고 자기라는 단어와 빼앗다, 취하다 이 동사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제가 한번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청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오직 그 왕 자신을 위하여서 그 왕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너희를 착취하는 왕, 너희의 것을 빼앗는 왕, 오직 자기를 위하여서 너희 것을 빼앗는 왕이다. 지금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남의 것을 빼앗는 왕, 자기만을 생각하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꿈꾸고 있는 왕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 지금 그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 중심에 오직 자기들 자신만을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도 그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 경고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오직 자기의 주장, 자기의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정 체제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오직 자기 자신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의 요구에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제 많은 것을 선택하고 많은 것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에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하는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에 내가 있는가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곧 이제 죽을 것임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죽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보였는지 예수님께 절대 그런 일은 주님께 없을 것입니다 라면서 주님을 말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말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이제 그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행동이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겉으로 보면은 자신들의 고민, 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고민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경고하시자 그것을 무시했죠. 아니 하나님께서 경고했다면은 하나님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왕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왕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왕만을 끊임없이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어보기 전부터 자신들 안에 어떤 답을 갖고 있던 것이죠. 즉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 속에서 겸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성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고 하나님보다는 내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도 나의 소원과 내 뜻과 내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안에 이미 어떤 답을 딱 내리고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게 갈급합니다. 하나님 이러는 게 좋겠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혹 주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면 이것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는 매 순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게 복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시면은 조금 놀라운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경고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무시했냐면은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점, 다른 나라와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은 다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정체성을 포기하고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완곡하게 자신들의 주장만을 자기의 고집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됐다고 꾸지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반응은 이러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허락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하시고
분을 내시고 오히려 책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무례하고도 아주 죄악된 그 요구에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의지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강제로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죄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고 전능하지 않아서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막지 못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으실 수 있지만 그 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선택을 막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가끔 사람들 중에서 아니 신이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막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허락하시지만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혹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죄의 책임도 반드시 묻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의 선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는데 결국에 이제 후회하게 되고 이제 부르짖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죄의 책임을 묻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범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금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 죄의 책임을 지금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공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그 죄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방관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이고 공의로우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 그 죄의 책임 그리고 보통 줄여서 죄책이라고 하죠. 그 죄의 책임, 죄책을 피할 길도 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할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의 책임을 죄책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23절, 성도님들이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한 책임, 죄책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사실은 신자가 되면은 이제 죄의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이제 내가 자유롭게 죄를 져도 되는구나. 가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죽인 다음에 왜 두 아들은 죽이고 너는 안 죽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회개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난 안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봤는데 이제 그게 아닌 것이죠. 신자가 되면은 더 이상 죄의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 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죄의 책임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은 앞으로 그 자비로우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으로 앞으로 내가 죄에서 멀어지기 힘써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구속받은 우리는 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중심에 주님을 두므로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늘 힘써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나의 죄책을 다 짊어지셨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주님이 중심이 된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과는 다름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제 사무엘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을 잘 보시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의 요구에 사무엘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자 사무엘은 곧장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경고를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자. 근데 그 경고를 전하는 일이 조금은 까다롭고 조금은 두려울 법도 한데 사무엘은 그 경고를 담대하게 또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례한 요구에 허락하셨는데 또 사무엘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렵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된다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구한 행동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에 헛된 왕, 이 세상과 같은 왕을 구하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왕을 모시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왕을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의 대상이 바뀌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왕을 모셔야 되냐면은 아까 그 신명기 17장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17장 말씀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왕이 필요하신지 가장 잘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왕, 그 왕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을 모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누구냐면 가깝게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그 이사야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택하신 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였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공적인 사람들이 모인 그 공적인 재판에서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의 왕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한 순종을 끝까지 요구합니다.
자신은 무엇 하나 자신의 백성에게 백성을 위해서 하지는 않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족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 가족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죠. 그 가족의 요구에 끊임없이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보면은 게임이 자신의 왕이 된 학생들을 보면은 그 게임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저번에 한번 저녁 8시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뭐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와서 강사님 꼭 8시에 해야 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8시에 게임 이벤트를 합니다.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8시에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게임이라는 왕의 노예가 된 것이죠. 이처럼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여기는 왕, 어떤 세상의 왕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먼저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순종해 주셨죠. 죽기까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순종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것도 나를 위하여서 먼저 순종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왕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세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순종해 주신 그 왕,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께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인생 속에서 순종이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나 조금 힘들 때도 있고 깊은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인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악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먼저 순종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책을 다 짊어지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주신 우리의 유일한 왕,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지는 게 가능해집니다. 부디 나의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으시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